남은 또 명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행복한 또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구가 결승에 올랐으면은 오늘 새벽에 열렸겠죠. 그러면 다들 벌개진 눈으로 예배에 다들 이제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한참이나 순위가 낮은 요르단과 그 졸전을 치르고 또 이전의 경기력도 나빴게 논란이 이제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클린스만 감독 경질 문제가 지금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국가대표 선임 감독 선임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잡음이 있었고 이미 유럽에서도 이전에 논외로 이제 검증이 부정적으로 이제 끝난 이제 감독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분을 30억이나 주면서 데리고 왔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여론이 이제 더 들끓고 있어요. 전수는 둘째치고 간에 독일 대표팀 맡을 때도 독일에 있는데 집이 미국이래요. 그래서 미국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태만한 감독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람이라는 독일의 레전드 축구 선수가 있는데 본인이 자신의 이 자서전에다가 그와 같은 내용을 전술은 없고 체력 훈련만 했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공개적으로 기록을 해서 파장이 있었던 그런 또 백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명 선수들의 기대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안이하게 준비했던 불찰은 마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 요행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사우디, 호주 뭐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기기는 했지만은 대체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는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평을 할 만큼 우연에 기댄 것은 결코 목표로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알려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싸웠던 요르단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주 상반된 전략과 태도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번 축구 대회는 그저 뭐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교훈적인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 경질에 대한 요구의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그 감독직을 대하는 자세. 그가 국가대표팀에 임하는 태도가 지금 진심이지 않다라는 지금 이 여론이 너무나도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 클린스만 감독이 하는 일이 이것 외에도 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꽤 많대요. 그래서 감독직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정서와 그가 생각하는 정서는 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분의 정서와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생각하는 그것과 이분이 생각하는 감독직에 대한 이 무게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그래서 패해서 선수들은 뭐 손흥민은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막 울상인데 감독 혼자 막 웃는 모습을 뭐 보이고 나니까 물론 본인 뭐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보이는 게 그렇다 보니까 감독직을 대하는 진심에 의아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감독 경질에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명절 주일에 클린스만 감독님 귀가 좀 간지럽긴 하겠지만 이제 예수님과 그 주변으로 이야기를 다시 이제 돌려보도록 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군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로 구분이 돼요. 복음서에 보면 이는 사람을 차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뒷배경이나 학력, 남녀, 인종 무관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태도와 자세의 기준을 두고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로 불린 것입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얼마나 많았는지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들은 무리라고 불리지 제자라고 불리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란 누구인가?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라는 호칭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가?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굽니까? 마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이전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따랐을 때 그가 제자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따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이어지는 15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위험과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 각오와 결단이 선 사람이 제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는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기준은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인됨, 그 다음에 성도됨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많이 낮추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죠. 기준을 낮춰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은 이미 여기에 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확 포탄을 낮춰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의 신앙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제자도를 향한다기보다는 그저 무리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이 참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무리로서만 머무르고 있는, 그래서 제자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라고 하셨는데 많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진단이 나온 건데, 그저 주변부에 애매하게 한 발이 살짝 걸쳐져 있는 애매한 그런, 언제든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무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고 무리를 양산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모이면 된 것 아니냐?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장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장주의적으로만 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여기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를 양성해내지를 못하고 무리를 만들어 내놓고서는 마치 무리가 제자인 것이냐 둔갑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미 나온 진단, 우리 한국교회 내에 나온 진단을 지금 제가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것이에요. 19절과 2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노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K리그 관전도 하고 숨어있는 좋은 선수들도 찾고 하라고 했는데 국내 K리그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선수들 그 경기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관람하러 갔느냐, 구경하러 갔느냐, 여행하러 갔느냐, 이런 얘기가 이미 아시안컵이 진행되기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태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2002년 어땠습니까? 굉장했죠. 다른 태도의 감독직을 보여준 사람이 히딩크 감독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무명의 선수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발굴을 했고 수많은 비난을 들어가면서 결국은 선진 축구를 이식을 시켰어요. 한국에다가. 거기서 나온 선수가 누굽니까? 무명의 박지성 선수잖아요. 누가 알았습니까? 박지성 선수를.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축구뿐만이 아니라 한국 근대 문화사를 평하면 반드시 이 얘기는 꼭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은 나의 신앙의 목표치를 자꾸 우리는 낮춰서는 안 됩니다. 무리로서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놔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구현을 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진정 교회된 교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다 보여주셨어요.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라고. 무리로서만 교회를 다니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영광도 없어요. 되레 회의감만 들 것입니다. 더 취약한 것은 무리는 언제나 마귀의 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밥.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주 교활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영이. 전술이 아주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전술을 우화식으로 그렇게 잘 표현을 했잖아요. 루이스가.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 무리의 사람을 먹이로 삼는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단단한 제자는요,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쉽게 못 건드려요. 그러나 무리는 만만하기 때문에 툭툭 건드려요. 마음을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요. 비전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소명이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목표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막아버리는 거죠. 제자가 못 되도록. 즉 크리스찬은 무리인 아마추어가 아니고 제자인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리인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인 제자를 향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이 항상 많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강한 교회를 사람이 많은 교회로 지정한 적은 없어요. 그건 현대 교회 성장학에서 태동된 이론일 뿐인 것입니다. 메카브란이라든지 또 누구죠? 와그너 박사라든지, 그럼 미국의 플러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저물긴 됐지만 거기서 나온 자본주의 이론과 겹쳐져 가지고 나온 이데올로기즘에 가까워요. 이건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아보시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무리를 양산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소수라고 할지라도 제자를 양성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시고 바라십니까? 아멘. 조금, 네. 오늘 명절이라서 좀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죠? 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진정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제자를 양성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소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또렷해집니다. 좌우로 흔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명이 또렷해졌는데 마귀가 어떻게 와서 건듭니까? 그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닙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근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 공식은 순복음식의 부흥들이 공식들이 많이 있었죠. 집회를 열고 부흥회를 열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혼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작은 공동체에서 청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무엇을 했냐면 제자 훈련하셨어요. 청년 한 명 데려다 놓고 제자 훈련하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저기 옆에 이웃교회도 저렇게 막 부흥회하고 막 와서 막 뜨겁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옥 목사님이 뭐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제자 훈련 해야죠 하면서 그걸 끝까지 초지일강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튼튼해지고 양성이 되고 진정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리를 양산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만 모여들게 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제자화가 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죄인이 그대로 죄인으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즉 그 의인이라 함은 결국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반면 무리는 미신을 쫓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신을 쫓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간 마가복음 1일에서 우리가 2장에 걸쳐서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미신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살펴봤죠. 그것을 경계하셨던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꾸 다니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미신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엇이 하게 해 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내 삶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되고요.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자세를 고쳐 잡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저는 언제든지 믿어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런 기적 표적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저 모이는 교회로 머물지 않고 제자도가 구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성경적 공식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무리가 아닌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설날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임에도 다시 새해 기분을 주는 이 독특한 우리만의 명절이에요. 우리가 가족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단단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열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작지만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세대들에게 필요한 교회, 이 가정들에게 필요한 교회, 그리고 이 세계에 필요한 교회, 필요한 사람,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소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내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명의 이정표가 명확하고 또렷하게 다시 재정립이 되어서 말씀 따라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리의 사고방식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셨지만 무리로 여전히 만족하며 살며 흐리멍덩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무리로 머물며 일어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주저하는 이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역량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태함으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따르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제자로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제자 공동체로 발전되게 하시며 몸된 소명의 교회가 제자를 양육하여 강성한 십자가 군사로
단단히 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